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보기가 아주 겁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끝나나 싶으면 또 시작되고, 이제 좀 끝날 때쯤 됐나 싶으면 또 증폭되고, 거기에 선거 국면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미크론의 감염은 이제는 예전에 그냥 감기 유행할 때처럼 그냥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격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먼 이야기처럼 들렸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다 와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특별한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20만 명이 넘었고요. 곧 3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이런 위기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의 어려움은 늘 있었지만 온 세계가 함께 하나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일은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이 여기다 더해졌고요. 또 지금 소련이 핵을 쓸지도 모른다, 러시아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때입니다. 근데 저는 학부에서 이제 역사학 공부를 했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인류의 역사에 위기의 때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인류는 항상 위기를 넘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도 사실 5,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평안한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늘 전쟁과 또는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 그 위기를 넘기며 이민족의 역사도 5,000년을 이어왔고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이후에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도 역시 늘 위기와 위기를 넘어가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래서 역사란 도전과 응전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문명이 다 도전을 받게 됐고 거기에 잘 응전한 나라는 살아남았고 응전을 잘 못한 나라는 문명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온 인류가 같은 도전 앞에 지금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때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큰 위기의 때마다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죽이던 그 시절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실까? 왜 이 상황에서 아무 역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동일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 위기를 이겨낼 사람을 찾고 있었고 때로는 그 사람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 위기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준비됨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준비된 성도가 되고 준비된 교사가 되고 준비된 부모가 되고 준비된 그런 재직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성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타락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그 탑이 하늘에 닿으며 인류가 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탑을 다 엎으시고 사람들을 다 세계로 흩어버리고 언어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이 성경 읽다가
조상을 좀 탓했죠. 그때 바벨탑만 안 쌓았으면 내가 영어 때문에 고생은 안 했는데 말이에요. 왜요? 언어가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해필 바벨탑 쌓는 바람에 언어가 다 달라져가지고 이 영어 공부하느냐고 이 고생을 한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다 흩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신다는 말을 쓸 정도로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이 그 폐허의 현장,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린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훈련시켜서 애굽에 보내셨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왜 이렇게 고난으로 가는가를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준비됨이었습니다. 왜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나?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왜 나는 감옥에 있을까? 요셉 입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 전부터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준비하시며 한 아이를 살려놓으셨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띄었지만 공주가 그 양자로 삼게 만들고, 이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아합 왕 시절에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훈련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게 됐습니다. 남북조 시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었죠. 이름도 둘이 비슷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좀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로보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나답, 세 번째 바사, 그리고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7대 왕까지를 하나하나 보면 하나같이 지독한 폭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이 바뀔 때마다 점점 더 악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이게 왕이 설 때마다 나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리고 불과 5절 지나서 30절에 가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이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7번째 왕인 이 아합 왕이 최고죠. 적어도 이 7 왕들 중에 지독한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당연히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고 각종 우상숭배와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때 경제력은 되게 부유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모스가 사역을 했던 그 시절도 악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경제력은 최고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마치 홀로 외롭게 타오르는 한 줄기 횃불처럼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나는 아니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본문 1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대에 데뷔하는 장면을 아주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본문은 엘리야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막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너무나 평범한 설명입니다.
사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는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말은 시골 총구석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는 다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지중해 사이에 다 있어요. 우리가 알만한 도시는 거기 다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다는 말은 시골 총구석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는 촌이 디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이 말을 이렇게 의역하면 맞아요. 깡촌놈 중에 촌놈 엘리야가. 이렇게. 디셉이라는 동네는 지금 웬만한 유대 지도에서 찾을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완전 타락했던 그 시절에 이 놀라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꾼이 그 총구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깡촌에서 암흑 같은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상식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뭔가 큰 도시에서 아주 가문이 좋은 데서 그렇게 인물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일꾼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저 촌에 있는 청년 하나, 그 청년 하나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무도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이 청년을 등장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 나부터요. 내일부터 거울 보실 때마다 이렇게 좀 폼나게 서로를 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한 사람만 받을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조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요. 근데 교회마저도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그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요.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차는 뭘 타는지, 외모는 어땠는지, 이게 우리의 평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안 쓰실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 미성숙한 자들을 쓰세요. 훈련시켜서라도 쓰십니다. 12제자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십시오. 12제자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직업이나 가문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니까 학생이고 모자라니까 자식이죠. 그래서 목회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부모도 필요한 거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서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를 볼 줄 알아야 돼.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 이런 기대가 우리 서로를, 성도들을 보면서 생겨야 돼. 특히 집에 자녀를 보면서 좀 생겨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 보기를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어려서부터 다 봤잖아요. 그 빨갛게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똥 다 닦아주고 이거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제법 컸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되게 하찮게 봐요. 근데 여러분, 걔가 그렇게 하찮은 애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보면 대단한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애가 이만큼 커 있죠. 집에 좀 자녀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십시오. 부모가 기대하며 바라보고 그 기대를 축복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아이들은 정말 멋지게 큽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 사모님이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사모님이 예전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근데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하나 쓰셨다가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컸나를 책으로 이렇게 다시 내셨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그 출판사에서 홍보하는 영상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그 사모가 늘 하는 말이 있어. 나도 화날 때는 애한테 화를 냈다. 그러나 늘 화로 끝나지 않았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아이에게 설명하면서 부모가 너를 기다려줄 거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를 늘 표현했다. 그 집에 애가 4명인데 어떻게 컸는지 제가 대충 압니다. 잘 컸죠. 근데 거기에 이 엄마 아빠의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유명한 뭐 사교육을 시키고 뭐 그런 얘기는 그 안에 없습니다. 그 집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며 보는 거예요. 사실 성도끼리도 좀 존중하며 서로를 봐야 돼요. 그런 눈으로 좀 서로 바라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에 왔는데 나를 마주보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존중하는 눈빛인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며 맞이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해주고.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교회에 들어올 때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날 대해주면. 근데 사실 교회는 그러면서 사람이 커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겉껍데기를 봤으면 엘리야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보셨어요. 자, 우리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한번 쳐다보실래요? 이렇게 막 정말 사랑의 눈빛 쳐다보고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당신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아멘도 하시고 이렇게 되게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 왜요?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뭔데요? 네, 그분이 오래전에 사셨다는 것 외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자, 시골 출신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시골 출신이다. 예, 엘리야입니다. 일단 그 출발이 엘리야예요. 예. 아니, 그거 왜 지금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무슨 아버지가 위대했다더니 엄마가 위대했다더니 가문이 어떻다느니 학벌이 어떻다느니 아무 설명이 없어요. 딱 이거 하나예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대. 마음에 확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나도. 아니, 그 정도 조건에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가 쓰임받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요? 인간적이고 세상적 기준에서는 내세울 만한 장점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목하신 건 뭡니까?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신앙 고백에 주목하십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방 앞에 그 어마무시한 그 절대 군주 앞에,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 다 죽이기로 소문난 그 왕 앞에 와서 그가 목을 걸고 한마디를 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주목해서 보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3가지 신앙 고백을, 이 짤막한 문장 속에 그는 3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3가지는 뭡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 하나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 세 번째, 나는 이 하나님만 믿는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온 나라가 여호와가 아닌 바알 우상을 신으로 섬기던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의하면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조리 죽이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 주범인 왕 앞에 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 나라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바알에 빠져도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어떡하든, 그리고 시대가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 하나님만 믿을 것이다. 사실 그의 신앙 고백은 이름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그래요.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이 성경 그대로만 보면 이 이름을 지어준 그의 부모도 대단한 분이죠. 이런 시절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의 이름의 뜻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면 그의 부모도 대단한 분이죠. 사실 저는 1978년에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냥 조금만 더 있으면 50주년 됩니다. 교사 된 지. 그러니까 한 번도 교육 현장, 이 교회학교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동안 교회 교육이 어떻게 흘러왔나를 현장에서 다 느끼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교육에 맹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는 사라지고 교육만 남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인간됨을 포기하고 지식만 남아있다면 교회 교육은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독교 지식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와 흥미 위주로, 지식 위주로 흘러가죠. 소위 공과 공부 시간이 그렇고, 어른들을 위한 양육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교육이 아닌 성경의 지식만 많이 머릿속에 담는, 좀 죄송한 표현하면 이렇게 머리만 키우는 교육을 그동안 한국교회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각종 실과 나무를 그 안에 두시면서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사과 아닙니다. 자꾸 교회학교에서 막 사과처럼 그려놔가지고 애들이 다 선악과는 사과인 줄 알고, 그럼 저는 아침마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아침에 사과 하나씩 먹거든요. 사과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영어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선악과를 영어로 The Tree of Knowledge라고 써 있습니다.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지식의 나무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생명의 열매를 먹여라.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라 생명을 넣어주는 게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양육, 교회의 교육, 이곳에는 신앙이 성장하고 삶의 변화가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열심히 배웠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배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금요철에 나올 정도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세요. 그동안 아마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반 웬만한 거 다 하셨을 거예요. 정말 나는 삶이 변했습니까? 내 생각이 달라졌나요? 내가 쓰는 언어가 달라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배우자를 향한 언어와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인생을 보는 눈이, 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예배와 그렇게 많은 성경 읽기와 많은 걸 했는데 내 입술의 열매가 달라지지 않았고 내 마음보가 달라지지 않았고 내 삶의 기준이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건 지식의 교육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목회를 준비하면서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앞으로 담임 목회하면 막 잘해보려고 정말 웬만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배우러 다녔어요. 집에 가면 다 바인더가 있습니다. 지도자형 교본 다 있어요. 그리고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그냥 많을 때마다 제자 훈련하고 애들 막 새벽기도 불러내고 해봤어요. 근데 그 많은 바인더가 사람을 바꾸진 않더라고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절절하게 느껴질 때만 난 바뀌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때는 내가 전하고 있는 설교에 교인들이 은혜 받는데 저는 아닐 때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마지막 읽고 할 때 내 가슴이 막 뛰고 설레이고 막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전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열심히 전해서 막 청소년 애들은 막 뒤집어지고 막 청년 애들이 뒤집어지는데 저는 마음에 허한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점점 늘었어요. 설교는 점점 더 현란해졌어요. 더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직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 시절에 설교 한 번 할 때 팔팔팔 떨면서 할 때 청소년 애들 수련회 준비하면서 그 2박 3일, 3박 4일의 수련회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끙끙거리고 그 잔에 올라가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할 때 근데 그날 밤에 나와 청소년들이 변화됐던 그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아이들이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럴 때 있죠.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기억은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래서 어른들이 만나서 간증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왕년에는 그래요. 아주 심한 분은 내가 유치부 때는 그러세요. 환갑 넘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간증이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는 제가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피드백 모임할 때 이번 주 안에 있었던 일만 얘기합시다 그랬어요. 내가 청소년 때는 내가 청년 때는 이 얘기 빼고 이번 주 안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그 얘기만 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내 생명을 움직이는, 그게 개인 큐티 할 때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들은 말씀이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내 생명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양육은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교육, 그리고 그 고백이 인격과 삶이 되는 교육,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하는 교육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과정 하나 띄었다 안 띄었다, 무슨 코스 오간 하나 했다 안 했다, 책 하나 띄었다 안 띄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육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수없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신 거라 아마 여러분도 귀에 못이 박히게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성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물으면
그 안에 누가 있냐? 이걸 물어보면 돼요. 어떤 신자들이 있냐, 그 안에. 그게 신성교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일어나고 있다. 사도행전 같지 않습니까?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주님 앞에서 더 연단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그 고백대로 인격과 삶이 나타나게 될 때 교회는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의 목표는 당연히 이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며 인격과 삶이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변화되도록 양육하는 일, 이게 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지상명령의 시작 아닙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외를 가냐 지방을 가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됐냐고요.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미래의 준비는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되는 이 변화입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미 하드웨어는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 고백을 딱 던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엘리야야 아합한테 가라 이런 말이 없었어요. 가서 이렇게 외쳐라 이런 말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결단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2절에 개입하시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처음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멋진 청년이 나타났으면 하나님이 대박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막 이렇게 와 대박 이렇게. 야 드디어 하나 나타났구나 저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 애 하나 나타나면 너무 신나더라고요. 막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한 놈이 탁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데 와 드디어 우리 애도 저런 애가 생기는구나 한 녀석이 막 무릎을 딱 꿇고 두 손 딱 들더니 쫙 우리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와 막 드디어 한 놈 나타났다 그래서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요. 와 다 죽은 것 같은 저 북이스라엘에 아직 하나 남았구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냥 엘리야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늘에서 내가 너에게 천군 천사를 주리니 아방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어라 이렇게. 그러면 열왕기상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열왕기 하도 나올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읽을 성경 분량도 줄어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조금 쪼잔해 보이세요. 야 그리 시냇가로 튀어라.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이나 먹어. 내가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널 먹여줄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까마귀가 흉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까마귀가 흉조입니다. 아니 내가 소떼를 몰아서 매일 먹게 해줄게 이것도 아니고 까마귀를 명해서
왜 이러실까마. 근데 17장 전체를 읽고 나서 그 비밀을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키우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였어요. 하나님이 3년 동안 엘리야라는 한 사람에게 투자하신 거예요. 그 한 명을 제대로 키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17장의 제일 마지막 절인 2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결론이에요. 오늘은 왜 자막이 안 나오나고 지금 되게 궁금한 분이 계시는데 일부러 자막을 안 만들었습니다. 성경 좀 보자고요. 저부터도 자꾸 자막을 보니까 제가 성경을 안 보고 있더라고요. 들고만 오고. 또 오늘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 자막 자료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일부러 안 줬습니다. 같이 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3년의 훈련이 지나고요,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이 갑자기 사르밧 땅으로 가래요. 정말 생뚱맞은 일입니다. 사르밧 땅은 북이스라엘 넘어 있는 이방 땅이에요. 외국이에요. 엘리야가 가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가면 과부를 하나 만날 건데 그 과부를 만나면 떡을 해내라고 말해라. 이것도 참 엉뚱한 얘기예요. 3년 기근이 있었어요. 외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에게 먹을 게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떡을 해내라고 말해라. 갔더니 정말 과부가 나타나요. 떡을 해내라고 말했어요.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좋은 과부를 만났어요. 내가 주고 싶으나 마지막 식사 남았다. 이제 아들과 이 마지막 식사 먹고 우리도 죽으려고 합니다. 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주겠다는 말입니까? 예, 주고는 싶으나 줄 게 없다. 우리가 먹을 것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약에 떡을 해오면 네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고 가루통에서 가루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네, 여러분 이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했는데 과부가 진짜 떡을 해왔습니다. 네, 둘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떡을 셋이 먹었으니 조금밖에 못 먹었겠죠. 자, 떡을 먹고 나서 과부는 뭘 했을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떡을 먹자마자 과부는 뭘 했을까요? 왜 자꾸 절 쳐다보세요? 대답은 안 하시고. 근데 저 같으면 이놈이 가기 전에 빨리 기름병을 흔들어 봐야죠. 나오나 안 나오나. 그리고 가루통을 다시 긁어 봐야죠. 나오나 안 나오나. 왜 안 나오면 이놈을 잡아서 먹어야죠. 그때는 정말 사람을 잡아 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하는 건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을 인도하던 모세가 홍해 앞에 와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백성들이 우리 무덤 자리가 없어서 너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왔냐고 다 원망할 때 그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라 그래요. 정말 어이없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 성경 읽다가 바다를 후려쳐라 그러면 좀 갈라질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지팡이로 들고 바다를 후려쳐라 그럼 내가 바다를 갈라준다 막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르치래요. 그렇게 안 갈라질 것 같아. 다 쳐다보죠. 모세가 순종합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쳐요. 만약에 안 갈라지면 모세는 죽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사건은
결국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가루통에서 나왔어요. 이 가부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에 유하옵소서 그래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들이 썼던 방인 것 같아요. 이거 잡아두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하나 잡은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아들이 죽죠. 과부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때문에 죽었다. 되게 억울하죠. 왕 앞에 가서 소리 지르던 그 1절의 엘리야의 모습 같으면 여기서 대판 싸워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어요. 이 억울한 장면 앞에 그 여인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그리고 그 시신을 들고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과 만나던 자리에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소리 지르던 엘리야가요, 기도하는 엘리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과부에게 인계했을 때 과부가 했던 말이 이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게 중국 영화 보면 이게 딱 이 대목이에요. 이제 하산해라 이 말이. 합격이다. 그리고 18장 1절 딱 넘어가면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나와요. 3년 반이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합에게로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요. 순서를 잘 보실래요?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리 시냇가로 불러서 3년 동안 훈련하세요. 훈련 내용도 되게 간단합니다.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끝. 이게 무슨 제자훈련 교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게 다예요. 까마귀하고 아침 저녁으로 놀기죠 뭐. 처음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까마귀가 뭘 물어와서 툭툭 떨어뜨리는데 흙도 묻고 뭐 잘 안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3일만 굶으면 먹습니다. 시냇물에다 헹궈 먹었겠죠 뭐. 근데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래도 떡과 고기는 아침 저녁으로 배달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전 사실 제가 나이 40이 돼서 자비량으로 학원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툭하면 까마귀가 먹이는가 이런 말을 참 격언처럼 많이 쓰는데 이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 저는 매달 교회가 주는 사례금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끊고 모든 후원자도 없이 사역을 딱 시작을 하고 났더니 까마귀가 먹인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다음 달 생활비가 보장이 안 되는 오늘을 살아보니까요. 처음에 한 달, 두 달, 석 달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걸 배웠어요. 내가 물질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준다는 거였어요. 20년을 살아보니 이제 돈에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돈은 하나님이 주세요. 나는 사명을 따라 살면 되더라고요. 그거 배운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게 어떤 상황에도 어떤 미물을 통해서도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다. 이게 훈련이죠. 이 경험을 하고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보낸 거예요. 정말 그대로 되나.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받았던 훈련장이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이라는 고난의 훈련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처럼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라는 고독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됐던 것처럼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출현할 때까지 사울을 피해서 온 이스라엘의 전역을 도망다니며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그렇게 세워질 때까지 받았던 훈련 같은 것이었죠. 결국 하나님은 그 그네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3년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사람이라면,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사도 훈련받고 해야 됩니다. 부모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돼요. 제 후배 청소년 사역자가 작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어쩌다 부모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 대부분의 엄마 아빠가요, 어쩌다가 엄마 아빠가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결혼도 그렇게 해요. 남편 되는 게 뭔지, 아내가 되는 게 뭔지, 가정은 뭔지 이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식장 잡고 그냥 신혼여행 정하고 그리고 그냥 부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죄송한데요, 박 터지게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네가 나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아요. 네가 내 아내인데 나한테 잘해야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게 죄에 물든 우리의 근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자고 예배하며 새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럼 그 집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싸울 부부가 없습니다. 마치 부부는 다 싸우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안 싸우는 부부도 있어요. 아주 희귀종이긴 합니다. 근데 부부는 안 싸우면 안 친해지는 겁니까? 옛날에 다 그러더라고요. 부부는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래요. 칼로 물베기래요.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연애할 때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우리 성경 공부반 중에 하나가 부부 사랑학교예요. 하려고 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제 우리 교회가 때가 되면 해보려고요. 이걸 신혼부부반하고 시니어반하고 따로 할 생각입니다. 50 넘어서 황혼 이혼을 앞둔 분들을 모셔놓고 이혼 안 되게 만들어야죠. 벌써 여자분들 중에는 그래, 애들만 시집 장가만 가라, 내가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결혼한다 이렇게. 안 됩니다. 부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죠. 애들 다 출가시키고 부부만 남는데 부부가 알콩달콩 재밌어야죠.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 이제 저희 부모 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부모 학교 계속 더 할 겁니다. 2단계, 3단계 계속 할 거예요. 부모가 정말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사회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대선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녀를요, 정말 건강한 인격과 신앙으로 키우는 게 대통령 나가는 것보다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속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인격과 삶을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이 무엇이 됐던, 그게 연봉이 많던 적던 세상에서 알아주던 안 하던 그 아이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이라도 해야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애 다 키웠는데 부모 학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은 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일단 공부하시고 회개부터 하셔야죠.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셔야죠. 엄마 아빠도 잘 몰라서 그랬어. 그때는 경황이 없었어.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요, 많은 청년들이 기다리는 엄마 아빠의 한마디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손주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배우셔야 돼요.
손주도 잘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런 배움이 실제적인, 성경을 배웠어요. 교회에서 뭔가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부부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렇게 보통 여자들이 이런 훈련을 잘 받거든요. 남자들은 잘 안 와요. 근데 받았는데 남편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할까요? 아닐 거거든요. 네, 엄마 아빠가 부모 교실을 하더니 애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애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엄마 그거 또 해라. 예, 많이 듣는 얘기예요. 엄마 그거 하길 잘했다. 아마 해피박스 날아간 날만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배운 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잖아요. 진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장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갔을 때 바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인간은 그냥 구원받자마자 바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러서 바로 파송했죠. 아니요, 3년을 데리고 씨름하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시키고, 그리고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요, 권능을 받은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 될 것이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 훈련과 양육이 더 우선임을 성경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받은 훈련은 딱 하나예요.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여호와가 가라사대,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읽어왔는지 모르지만 1절과 2절 이하가 달라진 게 있어요. 1절에는 내 말이 없으면, 이게 엘리야의 표현이에요. 근데 2절부터 엘리야가 움직이는 앞에는 꼭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이 훈련의 결과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입니다.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럼 가요. 가서 과부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라. 그대로 말하죠. 문제가 터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그렇게 내어드려요. 결과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는 걸 과부한테 보여주죠. 그럼 과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나를 움직이는 게 내 고집, 내 감정, 내 지금까지의 전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아멘하고 그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훈련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큰 승리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 바로 갈멜산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 또다시 어려운 길을 걷게 된다. 이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도망갈 때 하나님 말씀 없었잖아요. 그 이세벨이 너 반드시 내일까지 죽인다, 이 한마디에 그가 위험을 느끼고 도망가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실패한 그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재우시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불러서 다시 그를 만지세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서 자라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른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저는 강의할 때면 이 말 꼭 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무너졌기에, 가정에서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받기에 아이들이 신앙이 안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은 살아있는 교과서를 봅니다. 엄마 아빠요. 그리고 아이들은 몸에 밴 신앙으로 그걸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의 이 변화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진정한 헌신은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런 영적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돌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작년 한 해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어려운 중에도 계속 그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부모인 또 조부모인 우리가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자고요. 그걸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서 잘 해나갈 때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우리가 받은 신앙의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또 이어받고, 우리가 전부 다 하늘나라 간 그 뒤에도 이 성전에는 예배하는 자가 가득 있어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잘 준비된 엘리야와 같은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어둡고 그리고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이 위기를 타개할 사람을 찾으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며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성도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엘리야처럼 정말 잘 훈련되고 준비된 일꾼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이 신앙과 또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환이 잘 되어서 정말 젊은 엄마 아빠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훈련받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또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 품에서 신앙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는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